2023년 3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전길의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신학년도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으로 입학식을 진행하는데 설렘과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총명과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편안함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에는 신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저희가
섬김과 전도, 자유와 치유를 통하여 우울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3월 5일부터 동산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감동과 은혜를 주시어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배불리 먹으면서 마침내 시내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하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는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 말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3개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것. 이게 물론 이 전체 언약은 한 가지지만 그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밑줄을 끊는다면 내 소유라는 5절 말씀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 이게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온 우주에 속한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심지어 애굽의 바로 이런 사람까지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중간 부분 보시면 다 하나님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근데 5절 중간 부분에 보시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이해할 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쉽게 이야기하면 온 우주와 만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본래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 구속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저렇게 막 욕을 하고 있는 김정은 하나님 거예요. 그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온 세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푸틴 같은 사람도 다 본래는 하나님 거죠.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적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냐?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도 하나님 거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6절에서 말한 좀 전에 밑줄을 좀 그으십사 했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이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맡겼고, 성경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음이 뭐냐? 성경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만 택함 받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촛대를 하나님 옮기셨다고. 제사장 나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그 촛대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그 촛대가 유럽 지역으로 갔다가, 그 촛대가 미국 쪽으로 이동했다가, 지금은 이 한국 쪽, 이렇게 해서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루두루 여러 나라를 향해서 이 촛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옮겨져 온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딱 펼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거 은혜롭고 감동스럽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이제는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로 이제 세울 거야.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죠. 다 됐으니까.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후로도 그들은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좀 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를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하면서 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바로 광야에서 보내도록 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길러보셨죠? 자녀들 길러보면 뭐 조금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고 좀 수월하게 자라는 자녀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은 어렸을 때 크고 작은 조금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까? 동생하고 싸우지 마. 그런데 싸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부모가 막 이 아이 어린아이를 막 책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자꾸 그럴래? 그러면 혼나.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죠? 그런데 다시 안 그러던가요? 안 돼요. 말은 다시 안 그런다고 그래 놓고는요. 결국은 비슷한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안 되겠군. 포기해 버립니까? 포기 안 합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또 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다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성장의 시간을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딱 3일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고 했을까요? 참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옷 빠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지역은 광야거든요.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근데 옷 빨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옷을 빨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산을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영육 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딱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죄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 다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녀 키우죠. 키우는데 아이들이 한참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 옛날에는 요즘 아이들은 하도 깨끗해가지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자랐을 때만 해도요. 아이고 애들이 막 밖에서 놀다 오면 온막 몸에 막 흙이 묻어 있고 손에도 흙이 묻어 있고 막 그랬어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다 보면.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서 막 놀다가 들어오면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안아주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너 화장실에 가서 욕실에 가서 씻고 와 그러잖아요. 너 수도가에 가서 씻고 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물도 귀한 그곳에서 왜 옷을 빨라고 했을까? 왜 그 백성들을 왜 이렇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 아직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즐겁게 함으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는 옷도 빨고 이제는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서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돌아서면 또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계속 그들은 여전히 죄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그들의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직접 백성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모세도 실패하고 말죠. 그는 광야에서 오래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저기 먼 산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걸까요? 모세 저거 중보자로 세워서 이제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모세 오경이 있는데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한마디 딱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저기 성경 본문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 사람 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태어날 것을 미리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이제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제 다시 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옷을 빨고 경계를 다 쳐가지고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인간 어떤 중보자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혈기 내고 실패했으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분이 누구냐? 여기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하라고 하면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누구를 뭐 통하지 않고 뭐 천주교처럼 누구 뭐 신부를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옛날 같으면 못 나오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감히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1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내 본부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흐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이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봉순 권사님 어제 눈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여종이온데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의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믿는 그 놀라운 간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기도했듯이 우리 이봉순 권사님이 눈 수술하시고 오늘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셔서 이제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계속 누워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 우리 성경대학은 인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지난 주일까지 받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기회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